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강해를 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은 결론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결론 부분은 서론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강조되었던 주제들이 결론 부분에서도 또 재차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몇 가지를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첫째로 둘 다 전달 과정이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 종들, 그러니까 교회들 이렇게 이어집니다. 둘째로 둘 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로 둘 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됩니다. 넷째로 둘 다 기록한 목적이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로 둘 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둘 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편지를 쓴 자가 바로 사도 요한임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개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그렇게 글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의 주제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긴박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주제는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것인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술주정뱅이가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횡설수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무게는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은 사도 요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것이 천사들에게 전달되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계시록이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둘째로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내용임을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누가 증언했습니까?
나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가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과 11장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은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광명한 새벽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요한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별이라고 하는 말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임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또 더 먼 미래로 보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여기 별,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하죠. 옛날 성경은 잘못 번역해서 훌이라고 했는데 훌이 아니고 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민수기에처럼 다만 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다만 메시아 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어떤 뜻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벽별은 보통 금성, 그렇죠? 새벽에 뜨는 그 별을 얘기하죠. 그 새벽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먼동이 틀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분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새벽별인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광명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태양처럼 밝은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된 그것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천사들에게 보고 들은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에게 알려주고 천사로 하여금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천사를 통해 보고 듣게 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너무 놀랍고 너무 엄청나서 보고 듣게 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경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것을 막아서요. 9절이 같이 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달자에게 경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경배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하는 거죠. 나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해야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혹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 목사를 높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을 만큼 그렇게 그런 시대를 맞고 있지만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매번 강의할 때마다 한 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반씩 읽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39번째입니다. 여러분 몇 번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양심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39번 이상 읽었습니다. 읽어야 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매번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오늘은 한번 다른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1장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주석처럼 뭐 이렇게 어떤 이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기 목사님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목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초상화처럼 막 스케치하듯이 그린 그 그림도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나는요. 아니, 성경책을 물론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돈으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학자들을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참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굳이 성경책을 그렇게 프린트를 했는데 거기 목사님의 얼굴이 나와야 하고 그분의 이름이 나와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 누구라고 해도 그 사람은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천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종이다. 목사도 그래야 합니다. 나도 종이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나도 종이다. 넷째,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절대적 진리임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더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만일 말씀을 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빼어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18절 19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예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경에 말씀을 더하는 행동입니다. 가톨릭 성경은 본래 히브리 성경에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시켰습니다. 토비드, 유디, 지에서, 집에서, 바룩,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화 추가시켰습니다. 에스더와 다니엘서는 우리 것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뒤에다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몰몬 교도들은 몰몬경을 성경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신천지, 통일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성경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추가시킵니다.
그런 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성경을 빼는 자들도 있습니다. 일명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사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빼버립니다. 십자가 죽음 빼버립니다. 육체적 부활 빼버립니다. 승천도 빼버립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도 빼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도 부정해버립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성경을 빼버리는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허락된 종국적인 승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을 사랑해야 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철학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단들은 말씀을 편집하고 짜깁기 하는 데서 나옵니다. 모든 신앙적인 혼동, 교회의 타락은 다 말씀을 원론적으로 원색적으로 붙들지 못한 데서 나와요. 복음에다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버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믿기 어려운 것은 빼버리면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왜 이렇게 강해 설교를 고집합니까? 강해 설교를 하면 내가 잘 모르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제목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합하면 돼요. 내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목 설교하시는 분이 다 그렇다는 그렇게 호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의 설교를 하면 말씀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게 일일이. 물론 강의 설교를 하는 분들 중에도 말씀을 읽어놓고는 딴소리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 다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꾸 읽으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빼거나 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로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이 교회와 신자들이 선포해야 할 말씀이요 전파해야 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구약의 예언서라고 하는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의 말씀을 하시면서 임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거꾸로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는 아직 종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는 임봉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을 때는 임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로 알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불목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리고 다른 여러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어 있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게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런 재앙과 이런 저주와 이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기회가 아직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이 엄청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복음의 전파가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도 세상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절절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세상 종말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겠다. 내가 두 팔을 벌리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내 자녀들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고 초청해야 하고 목마른 자도 오라고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모두 알게 된 교회가, 먼저 구원받아 영생의 보장을 받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며 종말을 언제나,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죠. 종말이 언제 있냐? 몇 년, 몇 월, 몇 시에 되어지느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실수한 사람들의 모습이 역사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도 목적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승선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열방과 나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우는 때입니까? 주님을 따랐던 우리가 주님의 좌편에 앉고 주님의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누릴 때입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언제 오실까요? 계산기 두드리며 날짜 계산 안 하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결론에서 두 번째 주제는 종말의 긴급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일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럽니다.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합니다. 속히 네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종말의 긴급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알지 못할 때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여기 오신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어이구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허둥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것 때문에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막 새 차를 샀는데요, 이제 막 새 집 마련했는데요, 주님 나 금방 결혼했는데요, 아니 여태까지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팔자 필만한데요. 아니요, 우리 주님의 오심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이요 복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같은 표현의 말씀들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끝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세상 역사는 반드시 종말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에 누가 종말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일까요? 누가 그 종말에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경험하게 될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모두 7번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 마지막 7번째 복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야 빨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의에 오신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가 더럽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닫히지 않는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죄 안에 여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비신자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불못,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구원에 이를 신자의 삶과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비신자의 삶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어져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보다도 더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집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보여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하나하나를 그냥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하나하나 보여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이러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엎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10번은 떨어질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쿵쾅쿵쾅 뜁니까? 그분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등허리를 두드리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안다, 너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그냥 거기서 담담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얘기만 해도 눈물이 쏟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만 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 주님이 내 등허리를 만지면서 아들아, 잘했다, 내가 너를 안다 할 때에 나는 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안다고 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됩니다. 왜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주님보다 내 마음을 끄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오케이, 지금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이 최고의 나의 가치요, 나의 영광이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고백, 온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